룻기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즈음 양력으로 약 4월경입니다. 이때 룻은 시어머니 허락을 얻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스라엘의 풍습을 좇아서 보리 추수가 진행되던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봉양해야 한다는 효심으로 이 낯선 곳, 낯선 일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룻이 나아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당시 보아스는 부자였고요. 그 성읍의 실력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요 거기에다가 이미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었던 과부에 불과한 참으로 초라한 그런 룻과 보아스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룻을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룻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자로 살고 있는 이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오 하는 그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부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다. 그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제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당시에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였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업된 땅을 온전히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각 가족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반영된 특별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는 이 가난한 친족의 기업을 보존할 책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레위기서 25장에 나오고요. 아들이 없는 친족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친족의 후손을 이을 의무가 있었고 민수기서 5장에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친족의 분함을 풀어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수기 역시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편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같은 가문 출신이어야 됐고 또 친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는 바로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신앙적인 면과 또 인격적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보아스와 그 다음에 보리를 베는 자들, 보리를 수확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주인이고 이 보리를 베는 자들은 일꾼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보통 들판에서 일하는 자와 부리는 자의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 보아스가 이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보리를 베는, 보리를 수확하는 일꾼들은 얼마나 이 보아스를 또 존경하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니까 보통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 또 의리를 부리는 사람은 뭐 거칠고 또 뭐 욕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기가 그 밭을 맡아서 주관하고 그 주인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일꾼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뭐 권세를 얻고 돈을 벌고 그런 것처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너무 거칠게 험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돈을 가졌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뭐 배운 사람, 또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따뜻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대해야 그 사람이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 없다가 돈이 생긴 졸부들이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 올챙이 쪽에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격자가 아니죠. 인격자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다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돈이 있고 권세 있으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그는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아스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자기 밭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이렇게 거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삭을 이제 줍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에 허락된 것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한 여인이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엘리멜렉의 이 죽음 이후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나오미를 극진하게 봉양하는 며느리 루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루시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지만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녀에게 지극한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인격자였던 것입니다. 인격자. 사람을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보아스는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 이로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 룻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박해하기는커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주의 날개 아래 너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보아스는 신앙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행과 신실함에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돕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몸소 자기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효부였죠. 효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너희들 갈 길로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있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쫓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룻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딱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예수 딱 영접하고 이 룻처럼 신앙을 딱 바꾸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이제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